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일단 포기하게 만든 다음에 주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려놓게 하고 주신다. 또 다른 표현은 어찌 보면 좀 하나님 좀 실감나게 우리의 것을 빼앗은 다음에, 그러니까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대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마치 우리가 그릇에다가 무엇을 이제 소중한 것을 담으려면요, 그 그릇이 비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담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을 담던, 옛날에 쌀독에 쌀을 채우던, 밀가루, 통에다 밀가루를 넣던, 일단 그 그릇을 비운 다음에, 그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무엇을 채우던,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에 있어서도 보편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즉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역시 우리가 이 영적인 대원칙 중에서도 아주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심령을 비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 즉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제 담겨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미 그러한 섭리가 충분히 보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욥뿐만 아니라 몇 사람을 더 소개해 보면, 야, 진짜 과연 그러네. 물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지켜보시면서 사실은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지만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합당하게 여기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욥의 믿음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도 인정했어요. 저의 신앙생활은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내게 채워주었을 때는 나는 눈으로 보게 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사실 전토, 집, 자식, 마지막 아내, 그리고 건강까지 하나님이 다 뺏어갔죠. 그것이 다 지워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욥에게 임하셔서 욥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빼앗기지 아니하고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그러한 세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욥이 그리했듯이 사실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것을 얼마나 사실은 빼앗아갔나 몰라요. 일단 고향, 아비집, 친척, 본토, 여기를 이제 떠나게 하시면서부터, 그리고 자식을 100세에 낳게 했다고 하는 건 사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그 시간까지 내려놓게 했다.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러한 수욕, 부끄러움, 어떠한 그런 참 조급함,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인내하고 결국에는
이삭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나중에 소년 이삭까지 바쳐라. 이삭까지 바치게 한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며 최고의 것을 주셨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분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해 봐도 야, 진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네. 모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겠죠? 예, 모세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백성의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모세의 사실은 혈기방장한 것부터 시작해서 젊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빼앗아 갔어요. 80이 됐으니 모든 것 다 뺏겼잖아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경에 가서는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이거 솔직한 얘기죠? 80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모세의 젊음과 모세의 비전과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 다 하나 자기 것은 가져갈 거 없고 단지 손에 지팡이 하나, 이거 하나 의지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계획과 그의 꿈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걸 다 꺾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 모세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그가 한 번 손을 들면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에도 내려졌고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놓게 하시고 비우고 모세의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자기 생각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때 그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서 버려진 듯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자기의 운명 앞에서 모세는 상당히 참 고독한 시간, 슬픈 시간, 무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더 이상 야곱이건 다윗이건 얘기해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꺾으셨어요. 환두뼈를 꺾듯이 꺾으시고 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는 그 시간들은 이 폭풍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폭풍은 바로 연단의 시간이고 시련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풍의 시간은 꺾여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그렇게 해야만이 꺾여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의 시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인데요.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확성기로 말하는 시간이라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확성기로 이야기할 때는 더 크게 분명하게 아주 우렁차게 울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꺾고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어떤 잘라내는 이러한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C.S. 아까 루이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하고 그분이 남긴 책이나 어떠한 뭐 명언, 가르침 이거 살펴보면 살펴볼수록요.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통찰력과 어떠한 그 분석력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영적 세계의 어떤 이해력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찾아내는 놀라운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낳은 이제 그 참 현대 기독교의 거장 중에서 C.S. 루이스를 최고의 변증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가요, 자기 아내를 암으로 인하여 먼저 보내게 돼요. 그때부터 이 루이스는 그 폭풍 앞에 아내를 잃은 폭풍을 맞고 그는 꺾였고 고뇌했고 그는 깊이 이제 성찰하면서 그러면서 남이 못 보는 걸 보았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었고 깊은 통찰력, 영적인 깊은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신나게 아니면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야, 이건 정말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마치 무슨 현대판 야곱처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했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인생 자체가 다 힘든 거지만 그 사람들 중에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참 평범하고 무난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라호 태풍급처럼 그 엄청난 폭풍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인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원치 않는 그러한 시간들, 그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가위로 사정없이 가지치기 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요,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가지들이 아프다고, 근데 그 주인이 가위로 말이죠. 자기를 자르는 그 상황. 참, 어떻게 보면 날카롭고 아프고 인정사정 안 보는 그 무자비한 듯한 그 가위질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많은 가지들이 이루어지고 잘려지지만 하나님의 것이 부어질 때는 무한대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지켜보듯이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참 아사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희망이 있죠. 오 목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빼앗아가시고 앗아가셨나. 그래도 욥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욥에 비하면. 정말, 예. 근데 현대판 목회자는 욥처럼 되면요. 목회가 어려워요. 자식 잃고 아내 잃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혼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지. 하나님이 그래도 자식 지켜주고 아내도 안 도망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참 목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나를 이렇게 전지하셨구나. 그리고 저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자르고 너를 이렇게 전지했으니까 너에게 이렇게 많은 걸 안겨준다니까? 그게 그냥 정말 더 확신 있게 이 말씀 안에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러한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빼앗아가고 전지하는 가위질을 하시는 그 시련의 시간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사정없이 빼앗아 가는 듯한, 자, 이것은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위질 하신다 이거죠. 제거할 것 제거하고 비울 것 비우고 없앨 것 없애고, 이러니까 아프고 쓰리고 고난이고 참 시험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야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 것이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이제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를 못할까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비우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육적인 것, 아직도 자아 중심적인 이것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며 또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절박감 속에서 자기를 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나라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 찬송과 고백과 같이 분명히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내 삶에 왜 내게 임하지를 못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천적으로 이 땅에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거든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인 겁니다. 슬픔 많고 탄식할 일이 많은 이 땅이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세상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믿음과 또한 사랑, 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아를 꺾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아야만이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아멘. 우리의 육이 얼마나 강한지,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반드시 어떠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며 고통하며 깨어지게 될 것이고 낮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련과 연단, 고난이 없다면 자아를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고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로 듣는 시간이다. 아멘.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로이스가 참 명언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 그랬는데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 무엇을 주신다 그랬냐면 성령을, 즉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요절의 말씀을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제가 사실은 이 요절을 해석하는데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또 보게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이 자기를 꺾을 수 있어요. 뭐 하루에 7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저도 제주도에 있었어요.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은 태국에 있었고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돼서 제주도에 이제 그 친구들만 모이는 시간이고 제가 집에 울타리에 갇혀서 말이죠. 마치 도인처럼 날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한 야, 이 정도면 됐는가 보다. 제가 하고서 이제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다듬고 만들어야 될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모임에 그것도 하나님이 참 희한한 일을 만드셔서 저로 하여금 그 신경 쓰게 만들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근데 한 네 군데서 저로 하여금 잘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좀 흥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참 괴로웠던 건 그 어떤 흥분된 제 마음 상태. 야, 이게 나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더니 정말 아직 멀었구나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주시고 참 한 이틀간 내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영적으로 치러야 될 이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마치 캄캄함 속에 있는 듯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버린 듯하고 버리지는 어림없죠. 그 기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굉장히 참 무감각한 사람이 된 듯한 아주 그 어떠한 영적인 예민성에서 분명히 이탈된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자, 이런 것을 보고 나서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혔는지를 또 보게 돼요. 그래서 더욱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야, 조 목사 좀 됐나 했더니 아직 멀었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휘말렸지만 한 번 넘어짐으로 하나님이 2배로 더 강하게 세워주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것이 영의 사람이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처리하고 개구리가 한 번 움츠렸으면 더 멀리 뛰듯이 한 번 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2배, 3배로 더 견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시간은 어떤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참 답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응답은 없지 구해야 되잖아. 열리지 않았는데 참 못 찾았는데 지금 뭐가 찾아야 하잖아요.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함으로 계속 두드려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런 시간이 너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진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만 받게 될 것이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거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빼앗는다 그랬죠?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절박한 시간을 필요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인생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맛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러고 보면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기간이요.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부름 받은 시간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고 넘어지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는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물질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모세처럼 고독한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끄러운 시간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의 것을 주기 위한 시련의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이질을 하시고 나를 또한 폭풍 속에 몰아넣는 시간들을 오히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과 같이 그 폭풍 속에서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간절한 기도가 있었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 속에서 충분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